오늘은 어린이 주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린이 주간 설교를 할까 하다 보니까 또 8일 날이 어버이 주간인데, 그럼 또 어버이 주간은 또 어떡하나 해서 오늘 제가 좀 다른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뭐한다? 이긴다고 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무엇이다? 믿음이다 했는데, 성도들은 세상을 이기는 힘이라. 전 여러분의 가정이 세상을 이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한 일 간의 감정이란 것은 뭐 계속 좋지 않지요. 좋았다가도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하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재밌는 글을 썼어요. 이건 실화가 아니라, 또 저도 또 몇 장 묻지 마세요. 그러면 실화가 아니라 어느 사람이 만들어낸 이야기일 겁니다. 한 배에 10명의 사람이 탔습니다. 근데 각 나라에서 한 명씩 탔는데, 가다가 중간에 항해를 하다가 배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10명이 다 타면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한 3명만 내리면 좋겠다. 어디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전부 다 눈치를 보면서 자, 10명 중에 누가 내릴 것인가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누가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던지겠습니까? 근데 영국 사람이 신사이라는 사람답게 탁 일어나더니 대영제국 만세하고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죽은 거죠. 신사니까. 그걸 보고 있던 미국 사람이 질세라 해서 아메리카에 영원하라 하고 외치면서 물로 뛰어들었어요. 자, 이제 한 사람만 더 뛰어내리면 되는데 다 눈치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대한민국 사람이 탁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하더니 옆에 있는 일본 사람을 바로 찼대요. 누가 일본 이야기 꺼내면서 이렇게 재밌게 썼더라고요. 어쨌든 나라 안팎이 소란스럽습니다. 사람들에게 제가 묻죠. 요새 어떻게 지내세요? 하면은 대부분들 말하기를 어떤 분들은 죽겠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또 조금 나은 사람은 어떻게 지내십니까? 물으면 말하기를 그냥 죽지 못해 삽니다 이렇게 말해요. 조금 나은 분에게 물어보면 말합니다. 예, 그냥 그저 그렇게 삽니다. 좋다는 얘기가 거의 없잖아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만큼 세상 살기가 만만치 않고 세상 살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세상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악한데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질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세상은 악한데 의롭게 살리는 사람들이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처럼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 세상이 얼마나 살기 힘든가. 보세요, 여러분. 자, 인류의 조상 아담도 세상과의 싸움에 진 겁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믿음을 자랑했는데 세상과의 싸움에서 수없이 패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지친 몸으로 살다가 오늘 예배당에 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때로는 삶에 시들고 또 죄에 짓눌려 살다가 이제 교회에 와서 새로운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새 힘을 얻고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왜 세상을 이기는가 하면 바로 이 예배 시간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받는 시간입니다. 아멘. 그 예배 시간, 우리가 예배 한번 잘 드리면 인생이 바뀐다는 것이 뭐예요? 예배 시간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힘을 얻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저 여러분,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담력이 있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사단의 권세나 어둠의 권세나 죄의 권세나 혹은 질병의 권세 속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기 바랍니다. 찬송 부르다가 하나님 위로가 있기 바라고, 기도하다가 하늘의 응답이 있기 바라고, 말씀을 듣다가 성령의 권능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세상을 이길 것인가? 세상을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이길 것인가?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뭔가 힘이 필요한데, 오늘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3가지 힘을 말하면서 이곳으로 세상을 이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는 오늘 가정의 달에 여러분의 가정과 가족들과 모든 공동체에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3가지를 말씀할래요. 첫 번째, 자 4절 말씀 보시죠. 자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니이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첫 번째, 여러분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믿음이 이긴다. 불신, 의심, 두려움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믿음입니다. 왜 우리가 세상에서 자꾸 실패하고 그리고 좌절하고 상처를 받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고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로 하여금 인도하신다고 하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수없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세상도 이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갈 길을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자녀들의 앞길도 우리 주님이 예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시는 것은 지치고 쓰러진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식이 쓰러지는 것을 보고 좋아하겠어요? 어느 부모가 자식이 고통하는 모습을 보고 좋아하겠습니까?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고 사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유명한 여류 시인인 95세의 맹으로 살다가 돌아가신 크로스비 여사는 우리 성경의 찬송의 많은 부분을 쓰신 분입니다. 그분이 54세 때 1814년 어느 날 급히 돈 $5가 필요했습니다. 지금 $5 별거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상당히 큰 돈이랍니다. 자, 돈이 $5가 필요한데 그는 돈이 없으니까 그는 급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얼만큼 기도하는데 밖에서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가보니까 지나가는 나그네가 그분이 찬송실 쓴 건 아니까 그분에게 들러서 잠깐 얼굴이나 보고 가겠다. 그래서 들어와서 크로스비 여사를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이 찬송을 어떻게 쓴 겁니까? 하면서 서로 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가는 길에 크로스비 여사의 손에다가 뭘 꼭 젖었는데 보니까 오불이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사건, 오불 때문에 기도했는데 그의 손에 오불이 쥐어진 것을 보는 순간에 자신이 얼마나 믿음이 없었는가를 회개하면서 그 자리에서 그는 회개의 찬송시를 썼습니다. 그 찬송이 뭐냐면 이겁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우리가 부른 찬송입니다. 내 주 안에 있는 궁율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늘을 위로 받는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는 그 찬양을 쓴 것이 뭐냐면 손에 오불을 붙잡고 쓴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크로스비 여사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희 인생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과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왜 자꾸만 세상이 지는 겁니까? 왜 사단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지는 겁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기게 하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사람을 보고 다니니까 그래서 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기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열악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했다. 아멘. 무엇으로 세상을 이겼습니까? 무엇으로 나를 이겼습니까? 무엇으로 강하게 됐습니까?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무슨 믿음입니까, 여러분? 주님께 대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 생활은 경제 생활이 아닙니다. 교회 생활은 사회 생활도 아닙니다. 교회 생활은 신앙 생활이고 믿음 생활입니다. 근데 신앙 생활하는 사람이 신앙이 없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믿음이 없다면 질 수밖에 없는 거죠. 믿음이 없으니까 의심이 생기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운 겁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의기소침하고 좌절하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확신을 갖기 바라요. 세상은 참 강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면 세상은 여러분의 밥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돈이 없습니까? 혹은 권력이 없습니까? 혹은 지식이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나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치 있는 아무것도 우리가 갖지 못한다 할지라도 믿음만큼은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가진 것과 같습니다. 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니까.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니까. 여러분이 승리를 믿으면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존 엑시라는 사람은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고 찬양을 썼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어떤 분은 가난이 원수 같다고 말합니다. 그래, 원수 같은 가난 믿음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죽을 때까지 쫓아다니는 그 원수 같은 빛 믿음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병 때문에 매일 고통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도 못 고치고 고생만 하는 분도 여기 계실 겁니다. 의사 되시는 주님께서 치료할 줄로 믿고 믿음으로 고치십시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강을 이기는 겁니다. 믿음으로 질병을 이기는 겁니다. 왜? 믿음은 불가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아멘. 오늘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후를 시작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이 세상의 싸움과 달리 우리가 싸우는 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세상의 싸움은 무기가 있어야 싸웁니다.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로 무기가 필요합니다. 왜? 우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공중 것에 잡은 악한 사단과의 세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기가 뭐냐면 믿음이 무기입니다. 그들을 악한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전 여러분이 믿음의 대장부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냐? 세상을 이길 믿음의 사람이 가장 강한 겁니다. 1858년 뉴욕의 한 가정에서 어린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려서부터 소아를 알아서 다리를 쓰지 못했습니다. 시력도 아주 나빴습니다. 천식까지 있어서 촛불 하나도 끌기에 힘들 정도로 약했습니다. 그가 11살 됐을 때 아버지가 그 어린 소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의 장애는 장애가 아니야. 네가 만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참으로 믿고 신뢰한다면 하나님이 널 도와줄 거야. 오히려 너의 장애 때문에 사람들이 널 주목할 것이고 너는 진실로 역사의 신화 같은 기적을 남기는 놀라운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병약한 어린아이에게 아버지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는 아버지 교훈대로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23살 됐는데 뉴욕 주의회 의원이 되었습니다. 28세에 뉴욕시장에 출마했습니다. 나중에 뉴욕 주지사가 되었고 그 이후에 부통령이 되었고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노벨 평상도 받았죠. 바로 그분이 휠체어의 대통령 루즈벨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있다면 세상을 이길 뿐 아니라 자신을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 여러분 이 간증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이긴다. 아멘. 믿음이 이긴다. 자, 두 번째, 다시 내려가서 5장 14절을 보세요.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자, 우리가 담대한데 담대한 이유가 뭐냐?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이게 뭐예요? 기도죠. 두 번째, 여러분의 기도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믿는 사람에게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담력이 있다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배짱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배짱이에요. 왜 믿는 사람이 담력이 있는가? 어떻게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가? 어떻게 성도들이 하여로 하여금 두려움이 없는가? 이건 하나입니다. 그만큼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여러분과 제게 주시는 가장 큰 무기가 기도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여러 가지로 장식합니다. 귀걸이도 달고 또 손에 반지도 끼고 여기저기 십자가를 달지만 여러분 성도는 다른 것으로 아무리 장식하여도 여러분 전쟁은 장식품으로 이기지 않습니다. 장식품으로. 전쟁은 무기를 가지고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장식이 뭐예요? 제가 그래서 면접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영화부 전사님이 춘사를 하기 때문에 사람을 구해서 면접을 봐요. 어떤 사람이 이력서 보냈는데 이력서를 딱 보니까 맨 앞에 뭘 썼는가 하면 이력서를 펴보기 전에 페이는 얼마입니까? 쉬는 날은 며칠이죠?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은 묻습니다. 목사님, 어떤 목사를 구하시나요? 저한테 물었어요. 제가 했습니다. 저는 목사를 구하지 않습니다.
저는 사명자 주의 종을 구합니다.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목사는 신학교 나와서 적당히 있으면 목사 다 됩니다. 무슨 뭐 특별하게 되는데 무슨 저 자격증 그런 어려운 시험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웬만하면 다 되는 거예요. 목사를 난 찾지 않습니다. 종은 뭐요? 주인이 시킨 대로 사는 거예요. 난 종을 찾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쏙 들어가 버렸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장식품 갖고 되지 않아요. 장식이 뭐예요, 여러분? 전쟁은 아무리 좋은 장식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장식이 뭐냐면 내가 우리 집이 몇 대 시장인지 알아요? 이거 장식품이에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는데? 내가 몇 년 교회 다니는지 아십니까? 이거 장식품이에요. 내가 어느 학교 나온지 아십니까? 내가 신학교 출신이에요. 이거 장식품이에요. 내가 목사입니다, 전사입니다. 이거 다 장식품이에요. 장로, 권사 여러분이 다 이거 직분 장식품이에요. 무기는 뭐냐? 기도예요. 장식품만 달았다고 여러분 이기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목회하기 전에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거지가 됐거든요. 서울 살다가 있는 거 다 없어져 버리고 38선이 가까운 데로 이사 갔어요. 거기 다 군인 지역이죠. 군인 지역 가면 애들도 계급장이 있어요. 아버지가 대이면 엄마는 소령이야. 그리고 애들은 중이야. 그래서 다 계급이 있어요. 자, 근데 애들끼리 말이죠. 같이 어울려서 있다가 싸움도 오릅니다. 덩치 큰 놈이 말이죠. 조그만 애 갖다 막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덩치도 작고 말이죠. 맨날 구박받던 애가 큰 놈한테 묻습니다. 야, 네 아버지는 계급이 뭐냐? 묻더니 큰 애가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 상사다, 이씨. 갑자기 조그만 애가 막 힘을 쓰면서 말이죠. 너 이리 와, 너 이리 와. 우리 아버지 대위다, 대위. 누가 높아? 상사 높아? 대위 높아? 대가 높저리니까 어때요? 너 이리 와. 큰애가 주눅 들었습니다. 네 아버지가 대위냐? 근데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네 아버지는 총이냐? 대위 아들이 생각해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총 찬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공병대이거든. 맨날 산만 들고 다녔지 총 찬 걸 못 본 거예요. 아니, 우리 아버지 총 없는 데니까 너 이리 와. 우리 아버지는 헌병 상사다, 이씨. 총 가진 놈이 이기는 거예요. 아멘 좀 해봐요. 그러면 평상시에는 어때요? 평상 총 가진 사람이 이겨.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 어때요? 총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실탄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아무리 총을 차고 뭐 번쩍번쩍 해봐야 실탄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너 내가 쏠 거야. 실탄이 있어야 쏘지. 너 이거 안 돼. 실탄이 쏘지. 실탄이 뭐예요? 기도예요. 왜 고개를 떨고 아멘 해봐. 기도가 뭔지 잊어버렸잖아요. 기도는 여러분과 제 운명을 바꿉니다. 죽을 사람이 기도로 병고침 받았고 다시 인생을 산 이야기는 성경 말고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형 선고받은 히스기야가 그가 벽을 향해 통곡하며 기도하다가 고침받았다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 하나님이라면 우리 죽을 병도 그분이 고칠 줄로 믿습니다. 질병에서 죽을 목숨을 살리는 하나님이라면 여러분과 저의 건강도 회복되는 겁니다. 사람의 목숨을 건지신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의 가정도 고쳐줄 겁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고 기도는 여러분과 저의 운명을 바꿔주고 기도는 여러분과 저의 팔자를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사업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동안에 여러분의 사업은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막아주실 것이고 위기에서 건져내 주실 것이며 회방하는 사람들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실 겁니다. 우리 목사들은 설교를 가장 잘하신 분 하면은 물론 많겠지만 그러나 스펄전 목사님을 명설교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분이 말년에 육신의 질병으로 병원에 투병했습니다. 어느 성도가 찾아서 물어요. 목사님 많이 아프시죠?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병원에 있으니까 오직 하겠는데 와서 꼭 물어봐. 왜 아프냐고. 아프니까 병원 갔지. 자,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제가 많이 아픕니다. 고통이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가 아프면 아플수록 더욱 가까이 오십니다. 이게 그분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말씀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온 고통이 문제가 아니라 고통 중에 오히려 주를 뵐 수만 있다면 거기가 바로 축복의 장소가 되는 겁니다. 기도는 자기 자신을 이기게 해줍니다. 우리는 어때요? 우린 쓴 뿌리가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의 뿌리가 박혀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 떠들어도 저 깊이 박혀있는 죄의 근성을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이기하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여러분과 저의 삶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운명도 바꿔줍니다.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서 기도하는 동안 교회는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되거나 역사하는 교회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여러분과 제 앞에 있는 먹구름을 치워줍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죠. 기도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장벽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사람을 선물하죠. 기도는 마음속에 있는 가득 찬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평안을 주시죠. 기도는 약함을 강하게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래서 우리는 꿈을 꾸기도 하고 미래를 향한 방법을 찾기도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전 여러분이 기도하는 동안에 다가올 여러 가지 위험한 요소가 제거되는 지혜를 받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동안에 미래를 향한 운명을 개척할 아이디어를 받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동안에 없었던 희망이 생기는 그런 용기를 얻기 바랍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꿈이에요. 기도는 희망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기도 안에서만 존재하는 겁니다. 기도가 없이는 기독교가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비가 많이 쏟아진 날 집 앞에 있는 나무가 하나 뚝 부러졌습니다. 어린아이가 나가서 그 나무를, 부러진 나무를 좀 치워보려고 애를 썼어요. 밀어도 보고 또 가서 뭐 땡겨도 보고 안 되니까 어떻게 끌어도 보고 했지만 꼼짝도 안 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나와서 묻습니다. 얘, 네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해본 거냐? 그랬더니 그 아이가 말합니다. 예, 아빠 제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어요. 근데 안 되네요. 근데 아빠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한 가지 네가 안 한 게 있어. 뭘 안 했을까요? 한 가지 안 한 게 있어. 네가 아빠한테 얘기 안 했잖아. 이거 치워주세요 하고. 기도가 뭐예요? 아버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한테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내 힘으로 옮길 수가 없으니까 마지막은 뭐예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이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바로 기도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전 여러분의 기도가 세상을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보니까 요한일서 2장 14절 말씀 보세요. 요한일서 2장 14절 말씀. 자,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2장 14절. 아이들아, 방송실 자막 주세요. 졸고 있는 거 아니죠, 방송실? 자, 요한일서 2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사단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과 저를 시험합니다. 여러분과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마치 총의 실탄 같아서 적을 향해서 발사되는 순간에 엄청난 위력이 나오는 겁니다. 사단은 예수님도 시험했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40일 금식 끝났는데 와서 뭐예요?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첫 번째 시험을 당하시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는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또 사단은 두 번째 시험을 갖고 왔으면 더 큰 시험이죠. 그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역시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나중에 더 큰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말씀하시기를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기록되었으되,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바로 예수님도 사단의 권세를 이긴 겁니다. 그러려면 풍부한 말씀의 실탄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로 풍부한 말씀의 실탄이 있어야 그것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공격할 때마다 말씀으로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입니다. 말씀이 뭐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저희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십니다. 아주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은 검입니다. 말씀은 칼입니다. 그러나 칼은 얼마나 날이 섰냐에 따라서 쓸모가 있는 거지, 날 없는 칼은 몽둥이만도 못한 겁니다. 전 여러분이 여러분의 말씀의 칼이 예리하여서 강한 군대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일서 2장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다 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면은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말씀이 소리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오신 것이 설교예요. 말씀이 활자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오신 것이 성경이에요. 아멘. 그래서 제가 이제 자꾸 그러는 겁니다. 졸지 마세요. 졸지 마세요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교육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졸면 제가 아주 굉장히 화를 냅니다. 왜? 어떻게 졸면서 네가 세상을 이기겠다는 거냐? 어떻게 졸면서 네가 사역을 감당한다는 거야? 오직하면 제가 목사님들 부릅니다. 앞으로 예배 시간에 전부 다 앞으로 와라. 뒤에서 교인들 감독하려고 뒤에서 폼 잡지 말고 더 앞으로 와라. 왜? 이건 뭐예요? 당신부터 깨서 말씀을 들어야 돼.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야. 말씀이 소리로 들리는 것이 뭐예요? 설교야. 말씀이 활자를 입고 오신 뭐예요? 성경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돼요. 때로는 쓰셔야 합니다. 성경의 활자를 읽는 순간에 혹은 쓰는 순간에 한 말씀이 살아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전 여러분 말씀으로 이기십시오. 할렐루야. 전 이렇게 결론 맺고 싶어요. 5월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은 모든 삶의 영역에서 꼭 이기는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기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지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두가 다 이긴다면 여러분 좋겠지만, 그러나 이기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폐잔병, 여러분 우크라이나와 소련에서 전쟁하는 거 보셨죠? 폐잔병이 되면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고 여기서도 발차고 저기 가서 또 매 맞고, 결국 어때요? 그 꼴이 폐잔병의 꼴이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신앙의 폐잔병이 되면 그렇게 마귀한테 끌려다니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 망신을 당하다가 결국엔 죽는 거예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도 폐잔병이 되면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추위당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위대한 전쟁의 승자가 되면 세상을 지배하고 사는 거예요. 전 이렇게 부탁해요. 저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냐,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승리와 행복을 물려줄지언정 평생 지울 수 없는 질병이나 가난이나 저주를 상속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1000대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는 3, 4대까지 갑니다. 전 처음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 이게 잘못됐다. 아니, 하나님이 세상에 저주를 1000대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왜? 3, 4대 가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 다 죽었어. 더 이상 저주하고 싶어 저주할 게 남아있지 않아. 축복은 1000대까지요. 저주는 3, 4대까지입니다. 다시 부탁합니다. 우리 모두 자녀들에게 믿음과 복을 물려줄지언정 저주와 질병과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우리가 이긴 자가 되어야지만 물려줄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지고 나면 아무것도 물려줄 것이 없는 자라 아이들에게 오히려 무서운 것을 남겨주는 겁니다. 자, 오늘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이겨야 한다.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 첫 번째 뭡니까 여러분?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아멘. 두 번째, 기도가 세상을 이긴다. 마지막, 말씀이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와 믿음과 기도와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고 모두가 믿음의 승자가 되기 바라고요. 저는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똑같은 말을 해도 이긴 자가 말하면 간증한다고 그래요. 똑같은 말을 해도 진 자가 말하면 다 변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세월이 많이 간 다음에 아이들 앉혀놓고 내가 열심히 살려고 했다? 근데 아무것도 안 됐네? 이건 뭐예요? 변명이야. 나중에 자녀를 앉혀놓고 내가 참 분이 살았는데 이 꼴이 됐다. 이건 변명이야. 이긴 자는 간증합니다.
전 여러분의 사업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현실을 통해서 여러분 간증자가 되어서 어려웠지만 이겼다. 힘들지만 이겼다. 내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처지였지만 그러나 이겼다 하는 여러분 귀한 간증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린 자꾸 여러 가지 그럴듯한 이유를 대면서 실패의 이유를 정당하려고 합니다. 내가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볼펜이 안 나왔어. 내가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깜빡 놓쳤어. 늘 하는 변명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성적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생 성적표도 마찬가지고 신앙 성적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긴 자만 할 말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가정, 가족, 어버이날, 자녀의 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이긴 자가 돼야 어린이날도 있고, 이긴 자가 돼야 부모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이긴 자가 돼야 형제도 섬길 수 있고, 이긴 자가 돼야 세상에 나가서 복음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어려운 세상, 힘든 세상 이기며 살 수 있도록 믿음과 기도와 말씀의 능력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